얻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으로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1장, 12장 두 장이면 이제 다니엘서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그 신약의 성경의 예언서로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된 후 600여 년이 지나서야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책은 서로 상관없는 책이 아닙니다. 사실상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가 바벨론 시대부터 그리스도 재림 시까지의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와 마지막 때에 생길 일을 기록하고 그 예언을 마지막까지 인몽하고 간수하라고 한 반면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에 인봉된 종말에 관한 모든 예언은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남김없이 개봉되고 공개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다니엘서를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니엘서 2장과 7장, 8장 그리고 특히 9장에 언급된 70일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성경적으로 해석하여 다니엘서를 완전히 파악하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미래에 대한 예언과 연결시켜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풀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마치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다니엘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본 큰 신상 환상과 7장에 네 짐승과 작은 뿔의 환상, 8장에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그리고 9장의 70일의 환상을 충분히 이해해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세계사적으로 열방들에 대한 예언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은 역사적으로 나타날 세계의 큰 열방제국,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는 차후 진행될 세계의 역사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의해 궁극적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탁월성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분명하게 소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은 네 마리의 짐승과 작은 뿔의 환상으로 역사적으로 짐승으로 비유된 강대국들의 흥망성쇠가 묘사되어 있고 이후 세계 역사의 종말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이 작은 뿔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도래하게 될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나타난 두 번째 환상, 곧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계가 깊은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하고 후에 등장하는 숫염소는 어느 제국이죠?
수점소가 어느 나라였죠? 그리스와 로마. 그리스 헬라 제국이죠. 그리스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천사장 가브엘이 다니엘에게 설명해 준 대로 수장은 메대와 바사 제국과 수염소 헬라는 바벨론 멸망 후에 근동의 지배권을 놓고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 영화로운 땅, 곧 이스라엘은 공경을 당하며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의 등장으로 유대 나라의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어 짓밟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은 종말론적 환란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바사 제국의 통치 때부터 시작하여 세상 끝날까지의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나는 작은 뿔, 곧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이와 관련한 이스라엘의 환란에 대한 미래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여 이를 다니엘서와 연결하여서 중요한 역사적 상황과 사건 배경을 유력하여 알아보았는데, 이 역사적 사건들과 장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3명의 이방인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 그리고 셀루쿠스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에서 제국의 변천을 이야기하면서도 여러 왕들의 시대라는 이 표현이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이는 국가 단위의 제국보다 그 나라의 통치자인 왕들에게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에 나타난 주변 국가들의 흥망성쇠와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로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도하셨습니다. 다윗의 언약 성취로 오신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사시며 임마누엘의 약속, 곧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 백성은 지금도 언젠가 미래에 나타날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며 현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살고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적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역사는 기적과도 같이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과 더불어 이방인과 교회를 위한 성경의 여러 예언적인 성취 부분들을 통해 이미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심판의 미래 역사를 미리 깨닫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로서 올바른 지위와 위상을 정립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들다운 믿음의 정신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족보상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뿐으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로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2장 44절 말씀으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한 말을 요약해서 이 기절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5절을 보세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신상의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이 부신 게 뭐죠? 느부갓네살 꿈에 본 큰 신상이죠. 그렇죠? 예. 따라서 이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수 있는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주관자 되시며 2장 35절에 그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느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우상을 친 돌로 묘사되어 나타납니다. 이는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으로 비유된 세상 나라들의 역사가 종국에는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상징으로 묘사된 손대지 아니한 돌, 곧 하나님이 이 세계의 완전한 멸망의 심판자이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올 미래에 있을 사역, 곧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예언 부분입니다. 이러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사적 의미를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열왕들의 흥망성쇠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하여 기술하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지조 있는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면서 환상과 환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특히 이제까지의 앞부분에 나타났던 환상 중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인물이 7장에서는 인자 같은 이로 우리 7장 13절 보세요. 7장 13절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을 보시면 14절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9장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24절 말씀으로 9장 24절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표현된 존재가 오늘 여기 10장에서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으로 5절 보시면 10장 5절에 세마포를 입은 사람으로 묘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물이 세상의 그 심판적인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과 그의 보여지는 행사가 지극히 흠이 없이 선하다는 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적인 인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한 10장의 환상의 전반부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에 대한 소개가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들을 띄었고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러한 소개가 있은 후에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자에 의한 차후에 있을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한 사람에 대한 환상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는 장차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의 주체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누구로부터 시작하여 비롯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밝히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도 때문에 본서의 흐름은 이 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을 묘사하고 있는 본단락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기 이전에 다니엘의 배경 상태를 밝히는 전반부와 환상 속에 나타난 한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중반부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환상을 본 이후에 다니엘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본문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곧 신의 현현에 대한 인간 다니엘의 태도를 묘사하며 하나님의 초월적 영광과 그에 관한 인간의 부패성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본단락은 내용의 전개 방식에 있어서 독특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즉 서론적인 언급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후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의 상황으로 살펴볼 때 10장에서 주어진 환상은 앞으로 11장과 12장까지의 그 환상의 의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시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 11장과 12장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11장에 나타날 환상은 당시 근동의 패권 다툼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멸망과 헬라의 등장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벌어지는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간의 쟁투로 인하여 그 와중에 셀루쿠스 왕조에서 일어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행한 유대교 박해 및 그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종말에 임할 환난과 그것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질 상급과 적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장이 12장입니다. 그러므로 10장은 서두에서 다니엘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인해 그가 슬퍼하며 근식하는 모습은 주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계시를 다니엘이 이미 알았고 깨닫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이제 12장까지 계속되는 마지막 환상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다니엘이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 환상을 통한 계시가 그 내용에 있어서 바사 제국의 통치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세계 역사와 이스라엘의 환란과 고난의 미래가 예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전체 계시의 서막인 본장은 다니엘 환상의 배경과 메시아를 통한 환상의 전기가 앞으로 기술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담고 있는 본단락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먼저 알려드립니다. 첫째로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닫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민족적 환란과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백성의 죄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격적인 삶을 지속하는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특히 고국으로 돌아갈 자유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로된 땅에서 신앙을 잃고 안주하며 살던 유대 포로민들의 안일한 모습과 고국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 사업이 적들의 심한 방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등을 보면서 그가 더욱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다니엘의 뜨거운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는 그의 열심과 신앙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는 메시아적인 환상으로 다니엘이 본 환상은 한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집중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 속에 나타난 사람은 메시아적인 환상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외양이 매우 권위가 있는 모습이라는 점, 그 몸의 모습이 지극히 고상한 점,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인 모습이 다른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메시아적인 환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적인 환상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후에 나타나는 11장과 12장의 환상 속에서의 전쟁이 누구에 의하여 결말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적인 환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나 하나님에 관한 환상을 경험한 후에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언제나 비참한 자아인식을 동반하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반응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신의 부패성을 느끼고 거의 죽은 자처럼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고 나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곤 하였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오직 두렵고 떨림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제사장이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죠. 이 말씀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 언약하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권리로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속죄 사역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길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적인 환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니엘의 반응에 이어서 환상의 내용이 오늘 말씀으로 10절에서 21절까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단락 1절에서 9절에서는 메시아적인 환상을 보여주는 한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집중하였던 반면에 이어서 나오는 본단락은 한 사람의 사역에 대한 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의 내용은 12장까지 계속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본단락에서 나오는 환상은 서론적인 성격을 갖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단락은 메시아적인 환상으로서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이 전쟁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며 미래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다니엘과 대화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전반부가 10절에서 17절까지이고 신적 존재에 의한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론적으로 밝히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세력을 쳐부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단락의 중심 사상을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적인 존재가 나타나게 된 동기가 10절에서 17절 사이에 설명되어집니다. 본장은 표면적으로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신적인 존재가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았느니라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이를 근본적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계시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적 그러한 존재의 출현은 하나님 편에서의 작정된 계획과 인간 쪽에서의 기도라는 두 측면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초자연적인 존재의 출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작정된 것이었고 이 하나님의 작정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신적인 존재의 사역에 대해서 18절에서 21절까지 나타납니다. 우리 곽 장로님 10장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 읽어주세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이가 예. 아멘. 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그 영적 세계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신적인 존재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로운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본장에 나타난 인자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혼절한 다니엘을 계속해서 위로하며 새로운 용기를 얻도록 유도를 합니다. 또한 당시에 강대한 세력이었던 바사군을 대항하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그러한 이중적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보시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의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마지막 날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기를 역사적으로는 BC 2세경에 있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유대인 핍박 시기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한 가지가 있고 또 이 마지막 날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를 세계 역사의 마지막 때로 보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근거로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기록되었을 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바로 이러한 견해입니다. 물론 두 견해가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헬라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본서에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전형으로 묘사되었고 계시록의 13장과 17장에서도 짐승으로 언급된 점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데 견해 차이는 있으나 확실하게 나누어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8장 26절을 잠깐 보시면 거기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여러 날 후의 일임이 바로 앞으로 나타날 11장과 12장에 나타날 사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야에 대한 그 환상으로 8장 13절 14절에서 언급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유대인 박해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관한 그 환상이 천사들의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장 13절 14절 우리 박미숙 권사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에게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이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게 당한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하고 마지막 환상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이 환상이 앞으로 오랜 후의 일임이라고 이 말씀은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인이라는 말로 더욱 그것의 시기가 여기에 강조돼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는 내 백성의 당한 일로 내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로 앞으로 11장과 12장에 언급될 환상의 내용들의 관계를 염두에 두시면 우리가 앞으로 읽어 나가면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15절 보세요. 오늘 말씀.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으리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아니 나오죠.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가 앞에 제가 쭉 여태까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 인자는 7장 우리 13절 앞에 우리 잠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호칭으로서의 인자, The Son of Man과는 달리 많은 번역서들에는 사람들의 아들들, The Sons of Man 혹은 한 사람, A Man이라는 그러한 해석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일반적인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천사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중반부에 내 주여 나오죠. 내 주여, 주가 여기에 이 예배의 호칭이 여호와로 쓰여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람에게도 주인에게도 적용되는 아도나이란 일반적인 존경의 칭호로 쓰여졌다는 점에 의해서 이러한 해석이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자는 힘이 빠져 호흡도 어려운 다니엘을 중보하며 힘을 얻게 한 메시아로 보는 것이 전체의 문맥상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즉 7장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인자가 여기서 다시 나타나셔서 다니엘과 대화하시면서 중보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 입술을 만진지라 그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말문이 막혔더니와 연결되는 것으로 다니엘이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에 압도되어서 마비된 상태에서 다시 말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한 방법으로 그 입이 정결하게 된 이사야의 경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이 권사님 예. 좀 긴데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납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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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이스람 중에 하나가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더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나약한 것을, 그리고 그의 입술에 대한 그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니엘도 하나님의 현현 앞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6절에 보시면 그 스라비 그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나오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은 이 하늘 향단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8장과 9장에도 나오고, 핀 숯은 불타는 숯 혹은 뜨거운 돌을 뜻합니다. 천상에서 거행된 제사함의 성례는 스랍 중 하나가 단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정금으로 만든 화정, 그 불집게를 가지고 핀 숯을 취하여 선지자에게로 날아가서 그가 부정하다고 탄식한 그의 입술을 거기에 댐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징적인 행동은 다만 선지자에게 그의 죄가 사해졌음을 확인시키라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결코 핀숯 자체가 정화의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지느니라, 스랍들의 말로 앞절에 신비한 그런 행동의 의미가 밝혀지게 합니다. 또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이러한 평행법은 선지자에게 사자의 확신을 더욱 강력하게 전달해주기 위해 사용된 방법으로, 이 부분에서는 선지자가 받은 사제 의식에는 피 흘림의 제사가 결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 행위로 인하여 그 같은 제사가 불필요하게 될 날이 올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한 환상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환상의 신적 권위에 압도당한 다니엘의 내적, 외적 상태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내 몸에 남아있는 힘이 하나도 없고란 뜻으로 나의 힘이 다 없어졌고, 그러한 몸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내 몸이 쇠진해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18절, 19절 우리 각장로님 읽어주세요.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편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 18절에도 이러한 유사한 방법으로 세진한 다니엘이 다시 새 힘을 얻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8장 18절에는 그가 내게 말할 때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이 또한 16절의 그 인자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여기서 이 만지면은 원어상 특별한 목적을 위해 손을 댄다라는 뜻으로 안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대는 목적이
바로 엄청난 환상으로 인해 쇠진한 다니엘을 강건케 하시기 위한 의도에서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강건케 하여 이 하자크라는 원어는 치료하다, 회복하다 또는 용기를 갖게 하다라는 뜻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다니엘이 강건케 되니 곧 그의 영육간에 걸친 치료와 회복임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실로 16절과 17절에서 보듯이 다니엘의 이러한 쇠진함은 신적 권위에 압도된 인간적인 미약함에 대한 자기 자포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함과 박해와 공로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20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냐. 내가 나가면은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말일에 그 백성에게 되어질 일 11장과 12장을 언급하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택한 백성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일어날 일들을 개괄적으로 암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도 잘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이 천상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새벽불, 그렇죠? 루시퍼가 나옵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천사의 3분의 1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온 자로서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계의 그러한 전쟁이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가면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 말함은 곧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사역, 곧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 뒤에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위로하시려는 그러한 의도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 말을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다니엘에게 나온 이유를 아는가라는 문자적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너에게 온 이유를 이제 너는 알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다니엘이 그 이유를 이미 확실히 인지하고 있음을 제3 확증하는 반역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가면은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은 통상적인 페르시아의 왕들을 지칭하는 그 단어 뜻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수호신에 해당하는 악령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군과 동일한 악령의 세력을 가리키는 말로 표현적으로는 바사에서 헬라로 세력이 바뀌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악령, 곧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절에 21절에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함의 그 말씀이 있죠. 여기서 이 진리의 글은 세상 역사와 성도들이 당할 고난과 회복 등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포괄적이고도 완전한 섭리와 계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기록된 것은 곧 앞으로 11장 이하에 기록된 그 섭리와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언급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카엘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시간상 다음 주에 시작 부분에 좀 더 하고, 오늘 제가 마치면서 이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패한 세상에 대해 선지자적인 그러한 선포와 제사장적인 그러한 기도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적인 선포와 제사장적인 그런 기도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진정으로 바라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꼭 받습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이심에서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는 언제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리한 그러한 신이라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과,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할 때 그의 참다운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다는 그런 신조를 가지시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제단,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며 미래의 소망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